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외식과 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훈련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한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잘 알고 금식도 하고 경건한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고 또한 깨끗해 보였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내면은 보지 못하고 외면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25절의 방탕이라는 말씀은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취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천국 문에 서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임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고 경건을 모양 삼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잘 꾸밀 수 있지만 실제로 속사람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리에서 상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상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대한 선지자와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고 그것을 단장하면서 조상을 기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거기를 찾게 하고 또 그것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의 수입원이 되는 일이 이들이 무덤을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옛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의 비석을 세우는 작업들을 실시하였고 그들은 무덤을 해칠하면서 즉 무덤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단장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은 죽이지 않았을 터인데 라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잘못하였음을 비난함과 동시에 자기들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3년 동안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는 선지자를 믿고 따랐을 터인데 라면서 교만한 자리에서 판단하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시대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을 텐데, 나는 저들과 달랐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난 뒤에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당시에 그때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주님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도망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상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극에 달하면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서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 민족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며 양육하며 끝까지 돌보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가셨지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지만 우리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암탉처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지,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